오늘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다 찾았죠? 함께 읽고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현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지금 이 베드로전서 이 규절은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의 2단 교리를 만들어낸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람들한테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제사장들의 수하들과 로마 군사들과 합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죠. 그래서 결국은 붙잡히셔서 베드로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양쪽에 다른 2명의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죽으실 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하신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세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였고 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순간 죄로 변하신 겁니다. 온통 죄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로 변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게 바로 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하신 거죠. 외면하셔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되는 그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몸이 다 찢기고 산산조각이 나고 심장이 찢기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그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했던 모든 고통, 죄 있는 죄인이 받아야 될 그 고통, 그 죄로 죄덩어리가 돼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오후 3시
잡히시기는 새벽에 잡히셔서 9시부터 십자가에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러한 처형으로 처참하게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후에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3일 동안 무엇을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무덤에 묻히신 동안 3일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몸속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30년 후인 AD 65년경에 이제 베드로 그 전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 그 1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어본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해서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들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말씀이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 우리의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우리의 죄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된 그러한 마음은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계셨어요. 3일 동안 계시는데 과연 퀘션 마크죠. 3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그냥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계셨을까? 불타는 지옥에 계셨을까? 죄인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시고 그 육체로서 인간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지옥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께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한 번에 영원히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다시 돌아오신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일 후에 어떻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살아났을 적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심어 주셨다. 새롭게 창조된 영을 주셨다. 죄악된 영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후반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살아나신 이유가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이 목적, 부활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에서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하여 베드로전서 기록 자체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그를 썼을 때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처참하게 당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그 자체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을 적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바로 그것.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바울 같은 경우를 봤을 적에 바울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귀족으로서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때요?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자 죽음이 항상 누구를 따라다녔습니까? 그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마귀가 바울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정말로 미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지금 28절에 있는 이 규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되돌려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바로 그 고난, 그러한 고난에 동참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 시대는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싶어도 누가 뭐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줍니까? 현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복받은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 부정한 것들, 너무나 많은 사악한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태어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고난을 예수님처럼 지금 그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뭐 몇이나 있어요. 특별히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종교의 자유라는 게 편만하게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런 극진한 고난은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슬람교나 이런 데 가면은 처절하게 우리 선교사들 중에서도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소수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중에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가족끼리도 불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부모지간에 불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고난의 일종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 그 당시 하나님의 사도들에 대한 고난, 전도자들의 고난에 비하면은 정말로 행복한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서 묻히신 다음에 그 행적과 과연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떻습니까? 처형 당하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그 부자의 무덤에 미리 예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먼저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십자가 처형 당시에 2명의 죄수 가운데 하나가 죽기 전에 회개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죄수 한 명이 다른 죄수한테 비난을 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봤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고 당신도 해방을 하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모양이냐라는 식의 비아냥거립니다. 옆에 있던 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한 벌을 받았지만은 이분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지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적에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바로 죽기 전에 하고 또 자신의 죄도 회개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적에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 예수님과 그 죄수가 천국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적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내가 천국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신 다음에 땅속에 묻히신 다음에 천국으로 가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분명히 그 죄인한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 신약 성도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부활해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체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육체가 세상 안에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부활한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해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이 우리 육신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지만은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을 적에 천국 가셨을 적에 우리 영도 함께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은 천국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약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언제부터 신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분명히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세요. 하지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을 여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신약은 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신약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신약 성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되면 죽은 다음에 곧바로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라. 그것이 끼어 있으나 그것이 훨씬 좋으니라.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뭐예요? 육체와 육체와 육체 안에 육체가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 있지만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으니라.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땅이 뭐가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평강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구약 시대였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을 가지 못했습니다. 왜 천국을 가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러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원하던 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민족적 특징이에요. 이건 무엇이든지 증거를 요구하고 표적을 보여줘라. 그렇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한테 그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주세요. 많이 보여줬죠. 왜요?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테니까 너희들이 그 표적을 보면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표적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표적과는 다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대언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 동안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으시겠다?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땅의 심장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약을 배우면 우리나라 지구가 동그란데 그 지구 가운데 핵이 있다고 그랬어요. 코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코어가 뭘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지구 한가운데는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화산이 폭발하는 거는 이 불덩어리가 지구로 분출하는 거예요. 그 위로 분출하는 거예요. 지반이 약한 대로 분출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뛰쳐나오는 게 용암이고 마그마인 거고 그 불덩어리란 말이죠. 그 불덩어리의 가운데 그 지구의 심장부 안에 내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구의 심장부가 바로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구의 심장부가 어디겠습니까? 그 지구의 중심부 심장부 그럼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실 적에 무엇 때문에 지옥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지구를 만드시면서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구와 우주와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천사들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계신 곳에 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을 수종할 수 있는 천사 비슷한 영적인 존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영적인 존재로 엔젤 천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룹이라는 그러한 그 영적인 존재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탄과 마귀라고 하죠. 사탄은 루시퍼와 루시퍼를 추종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 천사의 일부들, 그것들이 마귀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단 말이죠. 그것들을 나중에 어떻게 처단하셔야 되겠어요? 그것들을 다 가두셔야 되겠죠. 세상을 미혹하고 다니고, 그렇죠? 다른 천사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격리하셔서 못 나오게끔 하셔야 될 그 장소, 그것을 지옥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지옥을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두셨는데 그 장소가 지구의 중심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 활활 타는, 그렇죠? 바로 그 핵심부에 지옥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중심부, 근데 그 지옥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도 바로 우리 발 밑에 지구 가운데 그 코어가
지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해요. 성경에 가끔가다 스올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옥이라고 해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경에서는 하데스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죽은 자를 가는 곳을 다 지옥이라고 했어요.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서 말 그대로 지옥은 땅 속에 있는 감옥입니다. 지옥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 말이잖아요. 땅지자하고 그 감옥 할 때 옥자,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한 중간에 있는 이 지하 세계를 나타낼 적에 우리가 스올, 하데스 또 지옥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세계는 몇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옥 하나 자체가 전부 다 불타는, 지금 죄 있는 사람들이 가는 활활 타는 그 불지옥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지하 세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나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신약 시대 얘기가 아니죠. 구약 시대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아주 호화롭게 지냅니다. 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정말로 가난해서 병든 그러한 거지였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면서 먹고 사는 그러한 불쌍한 자였습니다.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자가 둘 다 묻힌 거죠. 근데 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했고 복의 근원이라고 했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을 주셨던, 많은 복을 주셨던 그 사람이 지옥 갈 리가 없죠. 그런데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얘기는 좋은 곳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즉 낙원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낙원, 즐거운 곳, 즐거운 동산, 한자말로 그 낙원 아니에요?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부자도 죽어서 같이 묻혔습니다. 부자가 그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는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궁유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있는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 부자도 자기 자손이잖아요. 아들아, 너는 내 성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해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널 수 없는, 이게 소설이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1핵도 거짓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시는 얘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면은 지하로 가게 돼 있는데 지하에는 지옥이라는 곳이 있더라.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두 군데로 되어 있더라. 하나는 지금 부자가 있는 뜨겁습니다. 물에 찍어서 마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손가락에 찍어 있는 그 물, 그것이라도 족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즐겁게 있는 복받은 그러한 장소가 있더라. 근데 서로 보이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둘 다 지옥이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하 세계는 지옥으로 전체를 표현하고 있지만 뜨거운 부분이 있고 편안하게 지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둘 사이에는 오고 갈 수가 없다.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구렁텅이는 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없는 구렁텅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게 지옥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이 없는 구렁텅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사람은 죽으면 가는 곳을 바로 이 지하세계 스올 하데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세계에는 두 군데가 있다. 뜨거운 불로 고통을 받는 것이 있다. 또 이 나사로와 같은 낙원도 지하세계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죽으면은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낙원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구약시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돌아가셔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도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죄인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 있는 쪽으로 가셨다라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불호수 불이 타는 곳은 또 히브리어로는 탈타로스라고 얘기해요. 하데스 뭐로 얘기 안 하고 딱 불타는 그 불호수를 탈타로스라고 얘기하는데 탈타로스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천사들과 마귀들이 집어넣는 그곳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곳들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였고 이들 중에서는 어때요? 그 악한 그 영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을 취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자를 취해가지고 엄청난 거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구절에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종족들이 있는데 그러한 종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전부 다 결박해서 가두시겠다. 거기에 가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에 묶어 어둠 밖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 탈타로스 지하 감옥에는 그 영존하는 옛날에 노아 시대 때 그러한 짓들을 했던 그 영들이 지하 감옥에 묵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히신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19장부터 20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예수님께 돌아가신 다음에 감옥에 간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했어요. 뭘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20절에 봅시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명이더라. 예수님께서 물로 선포하시면서 수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물로 노아의 방주는 아담이 인류의 첫 조상이잖아요. 그 노아는 몇 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1000년 후에요. 그 당시 사람은 몇 년 동안 살았다고 그랬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살을 살았어요. 아담은 몇 년을 살았어요? 950살을 살았어요. 그 시대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낳겠죠.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고 그 이후에 무드셀라가 죽으면 성경에서는 홍수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까?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시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 식구 이후에는 전부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인류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맨 처음에 들어간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악해질 대로 악했어요. 원수마귀가 이 사람들을 자기 종 부리듯이 부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죄와 환락 가운데 빠져가지고 가장 극심하게 환락에 빠졌던 게 뭡니까? 그 당시 인류 최초로 큰 죄악에 빠졌던 게 바로 동성애였어요. 동성애가 그냥 일반적인 그 당시의 문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그래서 지금도 동성애를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8명을 제외하고 온 전 인류를 전부 다 물에 빠져서 죽게 하십니다. 심판을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에게 하나 약속을 하셨죠. 이제 다시는 내가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너희와 나와의 약속의 증거가 하늘을 봐라. 비온 다음에 나오는 무지개를 통해서 내 언약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지개 빛깔이에요. 그때 다 죽은 게 어느 사람들이에요? 동성애하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지금 동성애 상징이 뭡니까? 무지개 색깔이에요. 동성애 상징이. 네. 그래서 걔네들도 무지개 색깔로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치열했던 그 동성애를 기억하면서 무지개 색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저주하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이 베드로전서 19절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래 참고 1000년 동안을 참고 기다렸는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그런 짓을 하는 불순종하던 자들, 그들을 물로 전부 쳐버렸다라고 해요. 근데 그 영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의 영들에게 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서 3일 동안 가셔서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선포를 하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셨겠어요? 너희들 여기서 나를 믿으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대리권 죄수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선포를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선포할 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순간은 어느 순간밖에 없다. 육체, 숨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적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죄인도 숨이 붙어있을 적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을 적에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했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서 그 영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똑똑히 얘기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규절을 갖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연옥에 가서 그 죄인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를 천주교에서는 호송소라고 얘기해요. 착하게 산 구약의 아주 극심한 죄를 저지르지 않고 약간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서 기다리는 곳, 그곳이 연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우리 사도신경도 그 원래 원문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시고 묻히셔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신약성 사도신경에 또 있어요. 근데 지옥에 내려가셨다를 빼버렸죠. 예, 이 연옥 사상 때문에 개신교에서 빼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지옥에 내려가신 게 맞죠. 그거 맞는 거죠. 예,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으니까. 천국에 가신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3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어요.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3층 천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내려가셨을 적에 포로된 모든 것들을 끌고 올라가셨을 때 같이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끌고 누구를 끌고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있는 그 마귀들을 끌고 그 악한 것들을 끌고 올라가셨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옥에는 아까 내가 분명히 두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한쪽은 낙원이 있고 한쪽은 불타는 탈타루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리지널 지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구약에서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끌고 천국으로 가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땅에 낙원은 있어요, 없어요? 낙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저 하늘에 있는 낙원, 저 천국으로 바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하 감옥에는 무엇만 있다? 악한 영들만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 세계는 낙원이 없고 바로 하나님이 천국 계시는 그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은 없어요. 20절에 보니까 이 영들은 노아 시대 불순종한 영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영들이 모든 세에 걸쳐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영들은 그 속에서 지금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8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120년 동안 노아가 어때요? 의의 선포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지만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최후는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신 속죄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동시에 성도들도 의로인의 고난을 당하는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이 시대 사람들처럼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극심한 고통은 아니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예수로 인해서 멸시를 받는, 비난을 받는 그러한 고난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으로 갚아주신다? 바로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루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고 행복이고 다행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의 생명이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 소망의 기쁨, 우리의 집이 천국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협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은 온전히 다 구원받아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함께 찬양하는 자들 되게 복된 자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협회가 하나님께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협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이끌어가는 주의 종 되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